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한 사랑할 때 그 랑이 이제 젊은 어떤 그런 무리들 나라를 지키고 또 평소에는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서 문무를 겸비한 그런 젊은 낭가 집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 말 속에도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너랑 나랑 뭐 이렇게 할 때도 하고 우리 신랑 뭐 그런 말에 그 랑자가 이제 다 젊은이를 뜻하는 건데요. 우리 대한사랑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잃어버린 이제 역사를 되찾고자 하는데 지금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도 나왔지만 그 시 구절 중에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조국을 님으로 비유해서 이제 시를 쓰신 건데 우리의 조국은 이제 일제에 의해서 침탈당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됐지만 내 마음속에 조국은 보내지 않았다. 나는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내 혼신을 다해서 어떤 시를 쓰겠다라는 이런 시인의 그런 정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강의를 할 시간인데요. 사실은 오늘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지만 여기 이제 몇 분이 이제 참석을 하시기로 했었는데 하여튼 사정이 생겨서 참석 못 하시고요. 자, 이제 박찬하 우리 대한사랑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한국 문화의 그 핵심 코드 삼신과 칠성 어떻게 보면 아주 친숙한 이야기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생소한 우리가 너무 잊혀졌기 때문에 그런 우리 전통 문화의 핵심 코드를 저희 박찬하 교육위원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이구 괜찮나요? 됐어요? 됐나요?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을 맡고 있고 한류열풍사랑의 의장을 맡고 있는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문화의 핵심 코드 삼신과 칠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좀 전에 그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들으면서 저는 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국 문화, 한국 정신 문화 뭐 이런 것으로 대입을 하면서 그냥 이게 시를 좀 음미해 봤습니다. 우리 문화와 우리 정신에 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면도 있고 왜곡된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삼신과 칠성 한국 문화의 핵심 코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의문의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삼신과 칠성이 뭐야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한국 문화의 핵심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뭘까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이요? 틀렸습니다. 네, 7입니다. 예.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2014년 조사지만 한 2,000명 정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일 많은 게 7이었어요. 그리고 7이 조금 더 이제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3입니다. 그 다음이 5고요. 그 다음이 1이에요. 다 홀수죠. 예. 그리고 이제 짝수가 이렇게 8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문화 코드 13579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홀수 문화, 특히 3과 7에 좋아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삼수와 칠수의 문화 또는 삼신과 칠성의 문화가 인류 역사 문화 구성에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밝히도록 하고요. 특히나 한국 문화의 핵심 코드라고 하는 것을 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드라마 도깨비가 이제 몇 년 전에 방영이 됐었는데요.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고서도 사실은 이게 여성분은 이제 삼신으로 나왔던 분이에요. 삼신 할머니라고 해서 삼신 할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듣고 있는데, 삼신이라고 하면은 자손을 태워주는 신인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거대한 굉장히 어떤 절대자로 나오거든요. 이 절대자로 나오는 삼신은 과연 누구인가?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면 남성이 있는데 칠성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 드라마를 끝까지 보더라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7, 8회 가면은 거기서 칠성이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는 그냥 절대자 신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삼신과 칠성이다. 그래서 드라마를 만드신 김은숙 작가님의 어떤 그게 굉장히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삼신과 칠성 그리고 도깨비와 저승사자 한꺼번에 나온 굉장히 최초의 드라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철학 정신 문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님의 침묵처럼 우리는 우리의 철학과 정신 문화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이 퀘스천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대한사랑에서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지만, 네. 이게 위 아래인데, 저 이걸 예 마우스로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역사의 가치는 역사의 사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링우드는요. 역사의 가치는 인간이 무엇을 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데 있다. 역사는 사상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삶, 인간의 어떤 그 삶과 철학과 정신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그 사진 전문 그룹인 아파스 매그넘 코리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모든 종교의 사진을 찍은 그런 어떤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매그넘 코리아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증산도, 무속신앙 등 다양한 한국의 종교를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불교나 카톨릭이나 기독교인이면서 무속신앙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신기했다. 수많은 종교가 한 국가에서 공존하면서도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라는 게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현대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100년 전에 호모 헐버트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떨 때는 유교이고 또 사회에서는 또 불교를 믿고 또 뭐냐면은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또 신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왜 이 나라에서는 모든 종교가 성공을 거두는가? 유일하게 동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신기한 게 교회 십자가가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한국 카톨릭의 경우에서 역시나 아시아에서 천주교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한국만이 500만 신도라는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신교와 카톨릭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도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민간에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미륵불상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거의 2만 개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 이렇게 미륵불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모든 종교가 성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에는 어떤 고유의 종교와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유교나 불교나 그 다음에 기독교 모든 종교들이 와서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을 성공하게 되는가? 그 바탕에 무엇이 있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신교입니다. 신교.
이 신교라고 하는 것은 환국, 배달, 조선, 삼성조 시대의 인류 원형 문화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신교인데요. 신교는 인류의 원형 문화다, 인류 최초의 종교다, 인류 영성 문화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교라는 한자 그대로는 신의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신교의 어원은 이신설교, 이신시교에서 왔습니다. 단군세계에 보면 이신시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신시개천 지도는 환웅천왕께서 펼치신 신시개천의 도는 역 이신시교하야 지하구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으며 나를 알아 자립을 구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여러 문헌을 보면요, 동사에서는요, 신시 세상에서는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이신설교라고 이렇게 나오죠. 신시 세상, 신세 뭐 이렇게 나옵니다. 신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시 배달국이 있었어요. 환웅의 신시 배달국이 바로 1565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동북아에서 최운 한민족 최초의 국가죠. 이종휘의 수산집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시지세의 이신설교다 이렇게 나오죠. 신시의 세상에서 이신설교했다라고 이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 시대 이때는 신시라고 했고 분명히 이유가 있죠. 신시라고 하는 것은 신의 도시라는 거예요. 신의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divine 뭐 city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city of God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문자 가드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성인은 이 주역에 보면 성인은 이 신도 설교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배달국이라든지 단군조선의 어떤 성인이 되겠죠. 그 성인은 신도로서 교화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동문선에 보면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신도설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푸니 태평이 가득히 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세기에 보면 무당내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게 무당이 어디서부터 그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근원을 단군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상원갑자 10월 3일 신인이 태백산을 내려오시어 단군께서 신교를 설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신 뭐 설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요. 이 내설 신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설신교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이 이에 바로 신교를 베푸셨다. 신교를 베푸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가 붙었죠. 그래서 원래 이 신교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는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신의 뜻을 가르침으로써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교는 한국 고대의 가장 뚜렷하고 독특한 민족적 종교요 사상이요 문화 행태였다. 신교는 하늘을 섬기고 모든 것이 신의 주재 아래에 있다고 믿으며 신의 뜻을 따라서 사는 생활 문화 또는 삶의 방식을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풍류라는 말이 있어요. 최치원 선생의 난랑비 서문에 보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왈 풍류라고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신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하고 교를 설한 근원은 선사, 먼저 선자가 아니라요. 신선선자죠. 그 신선의 역사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내용은 곧 삼교를 포함한 것이다. 군생을 접촉하여 감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유불선이라고 하는 그 삼교가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풍류의 도가 있었다. 신교가 이미 우리나라에는 유불선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삼신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이신 시교, 이신 설교라고 했는데 이것을 태백일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삼신 설교라고 했어요. 여기 삼이 더 덧붙여졌습니다. 자, 이 삼신 설교 태백일사에도 그렇고 삼성기 하에도 보면은 이 삼신 설교라고 합니다. 삼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웅이 나라를 세워 다스릴 적에 삼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삼신으로서 가르침의 목표를 세웠다라고 해서 이 삼신 입교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이 삼신 설교다. 그 이신 설교라고 할 때 그 신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신은
삼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삼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그 신이라고 표현할 때 그 신은 모두 삼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백일사에는 도의 근원은 출호삼신, 도의 큰 근원은 삼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문장이 있는데요. 이 한대 동중서 같은 경우에는 우주 만물의 주재자를 천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의 근원은 삼신에서 나왔는데 이게 천으로 바뀌어 버려요. 동중서전에서는 도의 큰 근원이 하늘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어떤 무형의 하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하늘로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환단고기 역주본의 역주자이신 역주자께서는 삼신은 우주 성령의 본원이다, 우주의 절대적 밑자리, 우주의 영원한 존재의 주제가 바로 삼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신은 우주 성령의 본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고대로부터 있었던, 어떻게 보면 뭐 5만 년 전에도 있었던 이런 어떤 종교를 뭐라고 하냐, 원시 종교를 샤머니즘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프랑스의 학자나 여러 학자들이 동북아를 오면서 동북아의 어떤 그 무속 신앙의 어떤 모습, 그 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뭐라고 거기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샤머니즘이라고 했어요. 자, 이즘을 붙였습니다. 어디다 붙였냐면 샤만에다가 붙였죠. 이 샤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사만이라고 합니다. 사만. 근데 이거는 연음이 된 거죠. 그래서 3 플러스 한이거나 3 플러스 안이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샤머니즘 할 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3이 들어갑니다. 3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삼신에 그 3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우리가 고대 어떤 원시 종교의 어떤 형태를 샤머니즘이라고 지금 학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삼신이즘이다, 삼신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삼신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 상고사에서 신채호 선생은 조선족, 우리 한민족은 우주의 광명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주의 광명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광명을 한 글자로는 우리가 환단고기에 환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광명, 밝을 환자, 천상 광명, 이걸 환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 한 글자로는 빛이라고 하겠죠.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두 글자로 하면 이제 광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광명이라고 하는 거에 내재된 어떤 신의 속성이 삼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을 보면은 빛의 삼원색을 보면 흰색, 그 원래는 흰색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삼원색으로 하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원래는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이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삼신으로서 드러난다. 일신이 삼신이요, 삼신이 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은 이제 천일, 지일, 태일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천일은 조화를 주관하고, 지일은 교화를 주관하고, 태일은 치화를 주관한다. 천지인이에요. 천지인에다가 일을 붙인 건데, 이제 인간에 해당되는 것은 천지의 이상을 이제 실현하는 자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해서 이제 태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천일, 지일, 태일. 그래서 천일, 지일, 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은 광명인데 천지인 광명. 그래서 하늘 광명은 조화신이요, 땅 광명은 교화신이요, 인간의 광명은 치화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선도, 불도, 유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유불선이 나오고, 유불선 기독교가 나오면서 신교, 처음에 신교였다가 그 신교가 줄기 신교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열매 신교가 나오는 그런 어떤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신 또는 삼수문화라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 한국 사람을 딱 물어보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천지인 사상, 천지인 삼재 사상이라는 것은 꼭 다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천지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서양으로 가거나 하면은, 또는 중국으로만 가도 천인이에요. 천인 합일 사상. 지위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저 서양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하늘과 사람이 있을 뿐 땅은 정복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셋이다, 천지인이다. 삼신이 외현,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조물주 삼신의 자기 현현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은 생명의 궁극적인
큰 실제로서 천부경에 보면은 삼극이다. 그래서 우주의 3대 궁극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 천부경을 할 시간은 없는데요. 이 천부경 81자에 보면은 석상극 무진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석상극 1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3극으로 나뉘어져도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3극이 뭐냐면 우주의 궁극자다. 그 뒤에 이어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 나옵니다.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그래서 천일일 그리고 지일리, 인일삼인데요. 결국엔 뭐냐면은 셋 다 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천일, 지일 그리고 인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이요, 하늘도 삼신이요. 그리고 지일 땅도 하나님이요, 땅도 삼신이요. 그리고 태일이라고 해서 인간은 천지 부모님의 꿈과 역사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므로 가장 크다라고 해서 클 태자를 써서 태일이라고 합니다. 천일, 지일, 태일이다. 그래서 하늘도 살아있는 조물주 삼신이요, 인간도 조물주 삼신이요, 그리고 땅도 삼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삼신, 삼신상제, 삼신일체상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안경전 환단고기 역주자께서는 음양은 본체로 말할 때 태극이고 태극은 바탕이 무극이고 이 무극은 그 자체 신성이 삼신이다. 그리고 이 삼신은 우주의 자연 성령이시고 이와 한 몸이 돼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궁극의 주인이 계신다. 이분이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신에는 두 얼굴이 있다. 그래서 원신과 주신이 있는데 무형의 조물주 삼신이 있고 유형의 통치자 그 삼신과 한 몸이 되어서 다스리는 삼신일체 상제님이 계시다라고 해서 삼신과 삼신일체 상제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에서 이제 살펴본다면 삼신일체 상제에서 삼신은 얼굴 없는 무형의 조물주고 그리고 삼신일체 상제님은 유형의 인격적인 조물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신일체 상제님은 하나님, 하느님, 우리가 불러오는 천주님, 그의 본래 어떤 호칭이 바로 삼신일체 상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구.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그 태백일사를 보면 대진국본기를 보면요, 대진국 3세 무황제는 736년에 서암록하 상류에서 삼신일체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정확하게 한자가 삼신일체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흰색이었는데 좀 검어졌어요. 자, 국무령 석주 이상영 선생이 발표한 태백 교범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5조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명정에 깃틀 없음은 삼신일체 상제가 되신다라고 해서 분명히 독립운동가들도 삼신일체 상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환단고개에서는 바로 삼신과 삼신일체 상제 줄여서 삼신상제님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원 조물주 하나님이 삼신이시고 그리고 삼신의 신권을 직접 쓰면서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삼신상제님이다. 이 삼신상제님을 또 줄여서 상제라고 했습니다. 상제, 예, 천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더 줄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제로 씁니다. 제, 상제, 삼신상제, 삼신일체 상제 다 같은 한 분을 얘기하는 어떤 호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천문화라고 하는 거, 제천문화 바로 하늘의 제를 지내는 그 문화잖아요. 인류 창세의 역사는 제천문화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황국 시절부터 황국 시절에 환인께서 천산에서 내려와 거처하시며 주제천신이다. 여기서 이제 제천이라는 말이 나왔죠. 주제천신. 그래서 천신께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천 문화가 한국부터 배달 그리고 단군 조선에 이어서 고구려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 무천 등의 제천 의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3월이면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함께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가 되는 한판 대동제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천 문화의 근원으로 가자면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유물로 봤을 때는 홍산 문화가 있습니다. 이 홍산 문화에 보면은 우하량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5,500년 전에 어떤 시험 문화의 역사 유적지인데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은 하늘은 둥글다, 천원 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형 천단에서 하늘의 삼신 상제님께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신 상제님께 제를 지내기 때문에 이 원형 천단을 복원을 해보니까 세 단인 거예요. 삼신단입니다. 그래서 우화량 원형 제단은 원형 삼신단으로서 복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헌상에도 보면 삼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초대 단군 왕검이 마리산 참성단을 지었는데, 여기도 보면 상방하원이라고 해서 천원 지방의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짓게 되었죠. 단군 왕검께서 이 참성단에 친히 천제를 삼신 상제님께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단고기 문헌 단군세계에 보면 위나 단군 때 16세 위나 단군 때 연고탑에서 삼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백두산을 삼신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백두산을 삼신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10월 3일, 3월 16일에 바로 삼신 연고제를 행하고, 단군 조선 때는 강화도 마리산에서 삼신 제천단이 참성단을 축조하고, 10월 3일에는 백두산, 3월 16일에는 마리산에서 제천 행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개토, 이것이 쭉 이어져서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 때는 또 참성단에 올라서 친히 친제 삼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삼신이라고 줄여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삼신 상제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백두산에서도 보내고요. 백두산을 예전에 태백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아래쪽에 있는, 지금 강원도에 있는 태백은 남태백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도 천제단이 있는데요. 천왕단, 그 다음에 하단, 장군단이라고 해서 원방각에 해당되는 세 군데가 있는데, 또 이곳을 또 마고단이라고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가 황제로서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환구단에 제를 지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환구단이 있고, 왼쪽에 보면 황궁우가 있죠. 이 황구단이 있는데, 황구단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은 북경 천단에 있는 그 원구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원구단을 보면 아까 보셨던 우화량 제단에 복원된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3층에 어떤 제단이, 3층에 그런 어떤 제단, 원형 삼신단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와 똑같이 우리 대한제국의 환구단, 원구단 같은 경우도 그것을 복원을 하면 3층에 그런 원구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신 상제님께 제를 지내고, 그 위패를 왼쪽에 있는 황궁우에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요. 그 황궁우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 보통은 이 안을 못 들어갑니다. 단체로 이제 예약을 했을 때 들여보내 주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커튼을 딱, 그 천을 갖다 딱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황천상제. 그래서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원구단 제천시에 이제 황천상제님을 제일 최고 신으로 해서 위패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둘러가면서 쭉 있는데요. 황천상제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황천이라는 뭐냐? 황천상제라고 하는 말은 또 육아에서 보면 또 호천상제라는 말을 씁니다. 황천상제, 호천상제 같은 말이고, 이것이 바로 삼신상제님과 동일한 어떤 호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삼신이 계시고, 그리고 삼신 일체 상제님, 삼신 상제님이 계시다. 이게 원래 그 삼신 문화가 삼신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런 최고신 문화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마고 삼신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이제 삼신 할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삼신 할매, 삼신 할머니, 또는 뭐 삼신 할망, 뭐 이렇게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조물주 삼신을 문명 속에 끄집어낸 분이 바로 마고 삼신 성모님이시다. 이렇게 환단고기 역주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보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뭐냐면은 이 삼신, 창세신이나 거대신이나 절대자 삼신, 뭐 이렇게 크게 삼신 할머니 해가지고 어떤 어린 아이를 점지해주는 그런 할머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어떤 절대자와 같은 그런 신으로서 등장을 하거든요. 드라마 도깨비에서 보면 삼신 할머니로서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보면은 작년에 홍천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삼신 할매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또 호텔 델루나에서 보면 마고
마고신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마고신이 이렇게 등장해서 또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꽃을 이렇게 주기도 하죠. 마고 삼신이 이렇게 나오는 호텔 델루나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드라마 또 삼신에서도 보면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고 삼신이 있었다. 마고 삼신께서 계시고, 그리고 마고 삼신의 두 딸인 궁희마마와 소희마마가 있고, 황궁씨, 백소씨 뭐 이렇게 해서 사시족이 화백으로 다스렸다. 이 부도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고 할머니 문화는 특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리나라 보면은 저 위에서부터 그다음에 저 아래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마고 할머니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유라시아에도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신 문화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신, 무형의 조물주 삼신이 계시고, 그리고 주신으로서 유형의 통치자 삼신일체 상제님, 삼신상제님이 계시다. 그분을 또 줄여서 그냥 삼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고 삼신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는 삼신, 그리고 땅에도 삼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땅의 삼신을 삼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삼신의 외현이 드러나는 건 천지인이라고 했는데요. 하늘의 삼신은 삼신이라고 하고, 땅의 삼신은 삼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들어오는 어떤 삼신을 삼진이라고 하는데, 삼신, 삼한, 삼진이라고 하는 동방신교에 삼신 우주신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는 삼한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삼신 사상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한하면은 마한진한 변환. 그런데 그게 위치가 달라요. 한반도 남쪽에 이렇게 오순도순 살고 있는 70여 개 소국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마한진한 변환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지만, 실제로 뭐냐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도 대륙사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전사만이라고 한다. 전사만이 있고 나중에 이제 후사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단고개에서는 이것을 단군조선에서 삼한관경제로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한진한 변환으로요. 그래서 조선 상고사에 보면 마란, 불안, 신하는 삼신에 근거한 것인데, 뜻으로는 천일지일 태일이 되고 음으로는 마한진한 변환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그런 제도가 흉노에도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흉노에는 똑같이 고조선과 같이 5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라고 하면서 또 이 삼신 신앙이 있었고, 흉노도 또한 수두교, 신교를 수입하였음이 의심이 없다. 신채호 선생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연왕 우연왕 제도가 있어서 천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삼한간경제와 같이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이러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북방 유목민족에서는 이 동방 사만에서 유래한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헝가리의 구스, 우즈베키스탄의 우즈, 러시아의 루스, 카자흐스탄의 삼주스, 몽골의 울루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좌중앙 우의 삼분할 체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중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분할 체제도 역사상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목국가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중앙과 좌우 두 날개라는 형태를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삼한관경제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주스 제도, 카자흐스탄에 3주스가 있습니다. 오르타주스, 울루주스, 크스주스라고 해서 3주스 제도가 있었고, 몽골 제국엔 3울루스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방 유목민에게는 이렇게 해서 좌우가 있고 중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삼신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는 삼신, 그리고 땅에는 삼한, 그리고 인간에게는 삼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도가 하늘에 있으면 삼신이 되고 도가 사람에게 있으면 삼진이 된다. 그 근본을 말하면 하나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몸속에는 삼진, 참진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진이 뭐냐면은 성명정이다. 이것을 이제
돌을 닦는 사람들은 이제 또 정기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성명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삼신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조물주의 참마음, 심체 본원의 성이 되고 그리고 내 가슴에 들어와서 지구의 영원한 생명성으로서 명이 되며 삼신의 생명성이 정기로서 내 몸에 들어와서 정이 된다. 성명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인간이 완성되는 것, 태일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수행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삼신 수행법이 고래로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수행이 진짜 예로부터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홍산 우화량의 여신상이 5,500년 전에 여신상이 나왔는데 가부좌를 들고 있어요. 반가부좌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00년 전에 또 흑룡화에서 바로 남신상이 발굴이 되었는데 남신상도 가부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휘파람을 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주문을 외고 있다라고 하는 주문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홍산문화는 아까 보셨듯이 이 부분이 만리장성 바깥에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 여신상 발견지가 있고 남신상 발견지가 있죠. 그래서 우화량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보셨던 뭐 제2 지점, 아래 지점에 이렇게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여신묘가 있습니다. 여신묘가 있고 여기에 반가부좌한 여신상이 나오게 됐는데 이 여신상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곰의 발바닥이 나와요. 곰 형상의 옷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곰의 턱뼈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중원에는 문헌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우리 문헌에 삼국유사에 환단고기에 보면은 바로 그분이 웅녀로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수행 문화의 어떤 원형이라고 할까? 그거를 우리가 웅시 여왕에게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성기에 보면 환웅천왕께서 웅시 여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기원하라. 그러면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인형. 본래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100일 수행 또 21일 수행을 해서 이제 인간 완전한 어떤 환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300년 전에 반가부좌를 한 그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5,300년 전에 그러면 어떤 문헌이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가 있느냐? 삼성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웅께서 3-7일을 택하시어 상제님께 제사를 지내고 바깥일을 꺼리고 삼가 문을 닫고 수도를 하셨다. 그리고 주원유공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주문을 읽고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셨다라고 해서 주문을 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유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헌도 나오고 유물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 문화다. 우리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년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해서 영성을 회복해서 인간의 완성을 꿈꾸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돌을 가지고 뭘 했고 뭐 원시인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인간 완성을 꿈꿨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삼신문화다. 자, 그래서 삼신문화의 유물들을 보면 삼신문화는 이런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뭐든지 3번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뭐 술잔을 돌릴 때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3번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고려인 분들을 만났는데 고려인 분들은 이제 러시아어를 하고 우리말을 잃어버렸어요. 스탈린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이제 제를 지내는데 3번을 이렇게 절하더라고요. 삼수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3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원래 원형 문화를 지키려는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재판을 할 때도 우리는 3번을 땅땅 두들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현충원에서 이렇게 3번 이렇게 추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향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오면은 다 3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 개입니다. 3개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이게 바로 삼수문화, 삼신문화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삼년벽이 있습니다. 삼년벽이 있고요. 그리고 삼수로 되어 있는 쌍웅 공기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3개로 뚫려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삼조끼라고 해서 보통은 모든 걸 이제 세우려면 4개 정도는 세워야
이제 딱 이렇게 굳건히 서게 되는데 특히 신에게 제를 지내는 제기의 경우에는 셋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신상제님께 삼신님께 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조기가 만주를 중심으로 황하 문명권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다. 한반도에서는 백제 유물에서 이게 보인다. 특이하게도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백제 유물에서 이런 삼조기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신라의 어떤 황금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검인데요. 그 보검에 보면은 거기도 삼태극이 있고 그 삼태극 안에 또 태극이 있는 굉장히 멋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삼수문화고요. 그리고 삼신 할매께 이렇게 제를 지낼 때 보면 위에 이제 꽃갈이 있어요. 꽃갈도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삼신산을 머리에 이고 다니고 있는 것처럼 이 삼신관을 쓰고 풍물을 치며 살아왔다. 삼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뭐 어떤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삼신의 모양을 한 그런 꽃갈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은 삼신상을 차려줍니다. 이거는 지금도 검색을요. 삼신상으로 검색을 하면 최근에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삼신이 오시는 것을 이제 보은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미역국을 3개를 끓여놨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기가 태어날 때는 탯줄을 끊고 이렇게 태어나는데 탯줄을 잘 보시면 그 안에 구멍이 3개가 있죠. 정맥이 하나 있고 동맥이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태어날 때 이런 어떤 삼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태어나는 삼신 문화로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 보면은 저승사자가 옵니다. 사자상이라고 하는데 사자 밥을 줘요. 근데 저승사자가 3분이 오시기 때문에 뭐 천왕사자, 지왕사자, 인왕사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3분이 오시기 때문에 밥을 3개를 이렇게 놓는 모습 이런 거 있죠. 호남 식인굿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길목에 저승사자를 먹일 사자상을 차리고 기다렸다. 저승사자 셋이 나타나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장자풀이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 셋이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중일 중에서도 유일하게 3박자를 사용을 하더라. 아까 우리나라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7하고 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중국은 3을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냥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3이라는 말을 산 이렇게 쓰는데 그 흩어질 산자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뭔가 이게 안 좋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짝수를 좋아하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8이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문화예요. 한중일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3박자를 사용을 한다. 제가 항상 이제 요즘에 생각을 한 게 편의점을 들어가면 2+1이 있어요. 3개잖아요. 3개인데 이 2+1을 어디 3개를 가봐도 2+1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저는 아직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1+1으로 할인한다 뭐 이런 건 할지는 몰라도 2+1 계산이 잘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융합을 해서 이렇게 삼수로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제 금동 대학로를 보면 오악사라고 그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삼현악을 이제 연주하는 삼현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방 문화와 이 삼현악기가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학자들은 3으로 있어서 3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의 학자들은 뭐냐 원래 4줄이었다라고 하면서 사현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봐야죠. 원래 삼현악입니다. 그래서 백제 금동대학로 중앙악사는 백제 삼현이다. 그래서 이 백제 삼현은 남방과 관련이 있다. 중국 남방과 깊숙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백제 보면 22담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삼현악을 연주하는 곳하고 또 관련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낭인데요. 아까도 처음에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 화랑의 기원이 삼낭이다. 화랑의 원래 말이 삼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 단군왕검 때 건설한 삼낭성이 지금도 있는데요. 이 삼낭성에 가보면 단군의 세 아들이 뭐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채호 선생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원래 단군의 아들은 넷이잖아요. 자, 그래서 태백일사에 보면 지금 강화도 혈구에 삼낭성이 있는데 성은 삼낭이 머물면서 호위하는 곳이요. 이 낭은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 그래서 삼낭이라고 하는 건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낭은 삼시랑인데 삼신을 모시고 따르는 그런 낭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랑은 본디 배달의 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삼랑은 본래 배달의 신하이며 삼신상제님을 수호하는 관직을 세습하였다. 그래서 뭐냐면은 삼시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삼시랑을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무당을 다른 말로 할 때 또 삼시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교를 갖다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세속화되어 가지고 삼시랑이라는 말을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남아 있어요. 이 말 자체가. 근데 삼시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삼신을 모시는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낭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삼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뭐 이렇게 맥도날드도 이제 마그도나르도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삼을 사무라고 합니다. 사무. 랑이라는 건 라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무라으 이렇게 되는데 그 모시실자는 어디 갔냐? 그 모시실자를 하나 딱 써놓고요. 그 이제 사무라이 관련된 어떤 선물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거 판매하는 관광 상품을 보면 다 모시실자 하나 써놓고 그걸 사무라이라고 읽습니다. 훈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뭐냐면은 삼시랑에서 왔구나. 삼랑에서 왔구나. 삼랑이 건너가면서 이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좀 다르죠. 주군을 모시는 걸로 변질되거나 왜곡되었다. 건너가면서 왜곡되었다. 그렇지만 삼시랑, 삼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면 전 세계 뭐로 알려져 있어요? 정신문화가? 사무라이 정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알려진 게 없어요. 전 세계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그 삼랑이다. 또는 뭐 화랑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화랑을 얘기하고 그 근원이 삼랑이다.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모실실자는 과연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은 시천주라고 하는 동학의 주문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신 상제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동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000년 역사 문화의 총 결론이 바로 이제 동학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도 동경대전을 내시고 용담유사를 최근에 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어떤 번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1860년 동학을 창도하던 그때의 사건은 무엇이냐? 그때 사건 음력 4월 5일 날 그때 신선의 언어가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수은 최재호 선생에게 이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학을 창도하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신비로운 사건인데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르는데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동학이라고 하면은 뭐 한울림 또는 뭐 인내천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원래 동학은 뭐냐면은 그 상제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상제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도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학의 3대 경전이라고 합니다. 동경대전, 용담유사, 그리고 도원기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는데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동경대전은 한자로 되어 있는데 풀어보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한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용담유사에 보면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라고 해서 호천궁궐 상제, 아까 말씀드렸죠. 황천상제, 호천상제, 삼신상제는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도원기서를 보면 내가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해서 동학경전을 전부 다 살펴봐도 이 사건에 나오는 그 호칭은 내가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수은채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내가 상제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신원을 밝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제 천명을 내리는 거죠. 나의 영부를 받아서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제하라. 이 지금과 같이 뭐 코로나가 있든지 그 다음에 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질병에서 구제하고 나의 주문을 받아라. 수화 주문이라고 해서 나의 주문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시천주 주문을 내려주게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희대강 이라고 하는 21자를 내려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막 보고를 합니다. 지금 막 동학도들이 막 주문을 외고 있는데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21자, 오직 21자를 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학을 지금까지 동학의 메시지를 학교에서 배우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전부 이렇게 배웠지만 이 주문을 외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다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려서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5,500년 전에 5,300년 전에 주문을 외는 남신상이 나왔어요. 우리는 고래로부터 주문을 외우는 어떤 신교의 수행법, 삼신수행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리고 그 신교에서 말하는 삼신상제님이 바로 상제님이라는 분인데 동학에서는 뭐냐면은 그 상제님이 명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을 바로 이 신교, 삼신교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삼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예 삼신에 대해서 마치고 물 한 잔만 먹고 바로 칠성으로 이어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자를 변환할 때 이제 검게 바뀌었어요. 원래 흰색이었는데 전부 흰색이었는데 이게 노트북하고 약간 사양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분 바뀌었습니다. 일부분. 자, 칠성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두칠성의 비밀을 찾아라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수와 칠수 문화가 인류 문화의 구성의 근원이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핵심 코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신 문화는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칠성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부친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근데 영어로 남기셔가지고 아직까지 다 해석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들춰보다가 이게 봤던 곳이 뭐였냐면 그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나가사키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가사키 탄광에 들어가셨을 때 그 할머니께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보니까 정한수, 프레시 에어라고 하죠. 정한수를 떠놓고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just kneel 이렇게 무릎을 꿇고 북두칠성을 향해서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바로 그 남편이 이제 온전히 이렇게 탄광에서 돌아오기를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딱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만 번역을 했습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정한수를 모시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에 남편이 이제 돌아오기를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 그래서 우리의 할머니들은 우리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북두칠성에 기도를 드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독대가 칠성단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침 일찍 정화수를 떠다가 칠성에게 자녀 출산 뭐 이런 거죠. 수면 장수, 건강기원,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칠성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우리의 어떤 모체가 되는 칠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칠성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삶에 이 칠성 문화가 얼마나 들어와 있냐면은 제가 사실 칠성 부대를 나왔습니다. 옛날 칠성 부대를 가니까 이게 자판기가 있는데 칠성 사이다가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매품으로 해가지고 많이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칠성 사이다가 있었고 이 칠성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7명의 그 BTS가 있잖아요. BTS의 굿즈 중에서 하나가 저런 게 있어요. 북두칠성과 관련된. 그래서 북두칠성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칠성 부대 지금도 있죠. 강화도 화천에 있습니다. 만원 집회에도 우리는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죠. 대구에 가면 또 칠성 초등학교가 있고 칠성 시장이 있고 그리고 칠성 바위가 있습니다. 이 칠성 바위에는 예로부터 이렇게 제를 지냈어요. 칠성에다. 저 운주사에 가면 칠성 또 바위가 있죠. 칠성석이 있고 그리고 7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거 다 칠수문화고 칠성문화인데요. 제천에 가면 또 칠성봉이 있어요. 그리고 창녕에 가면 칠성고인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칠성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또 마고 전설도 같이 내려옵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 이 곳이 마고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지금은 장마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고면이라는 것이 실제 있었을 정도로 마고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고 할머니가 이제 만리장성에 뭐 돌을 쌓으려고 하는데 만리장성을 다 쌓았다고 해서 여기서 에이 하고 돌을 던져버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창녕군에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돌들이
그 중턱에 있어요. 중턱에 또는 정상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저기까지 옮겨놨느냐, 여기 미스테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칠성과 관련돼 있고, 특히나 뭐냐면은 칠성과 관련돼 있는데 9개예요. 북두 구진. 원래 칠성은 9개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도 보면 칠성 바위가 있습니다. 칠성암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라산이죠. 여기 보면 7개의 그런 바위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 한라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면 제주 성내에 보면은 7개의 칠성대가 있습니다. 칠성대. 그래서 이 칠성대에서 제를 지내요. 그래서 1926년에는 순종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제주 도민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7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 모여서 제를 지내는 그 추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1926년까지 있었다. 그럼 한 1000년은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일본이 흔적도 없이 우리 문화를 갖다가 말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서 그 흔적에다가 기념비만 이렇게 세워놨어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 이 7개의 기념비만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어떤 여행도 했었는데, 이렇게 도성 안에 칠성대를 세웠다는 것은 탐나국이 백성들에게 칠성 신앙을 국교로 반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탐나왕국이라는 책을 보면 하늘에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있듯이 한라산에는 백록담을 북극성으로 하는 칠성암이 있었고, 그리고 탐나성 안으로 들어오면은 삼성혈을 북극성으로 비정한 칠성대가 세워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삼성혈이 있잖아요. 여기 구멍이 3개가 뚫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주도가 탄생하는 그 세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곳이다. 그래서 삼성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북극성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두칠성에 7군데 칠성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아기를 점지해 주세요 해서 뭐 칠성당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칠성명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선시대 기념화폐인데, 기념화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는 북두칠성, 밑에는 삼태성입니다. 삼태성과 북두칠성. 삼태성의 상징이 이제 삼신이죠. 그래서 태종실록을 보면 이때는 북두칠성에 제를 지냈는데요. 내가 눈으로 접하고 경배하는 것은 북두뿐이다. 이게 이제 태종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종실록에 보면 북두칠성에 제를 지냈다.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두칠성에 제를 지내서 뭐 그런 제에 소용되는 실과 밥 등을 청하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고반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칠성반점이라고, 또 삼신반점, 또 칠성반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에 점지를 받아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는 칠성을 본받아서 구멍이 7개가 나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들을 옛날부터 칠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부르는 데가 있어요. 칠성이 그러는데, 사람의 얼굴에는 칠성을 본받아서 구멍이 7개가 나 있다. 눈구멍 2개, 귓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해가지고 7개가 있습니다. 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얼굴에는 칠성을 본받아 구멍이 7개가 나 있고, 보이지 않는 하체에 보면은 2개가 더 있어서 9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두칠성도 2개 보이지 않는 별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하면 북두구진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자들은 이제 7개의 차크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북두칠성과 또 응해서 7개의 차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를 서양에서는 뭐 그냥 go away, 뭐 이렇게 went aw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돌아가셨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셨다라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북두칠성이죠.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잘 돌아가시라고 칠성판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있고 그 밑에 칠성판을 깔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성의 일성인 탐낭성에 머리를 놓고 칠성이 파군성 쪽으로 다리를 향하여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묻을 때도 보면 7자 7치로 된 배로 갚는다. 입관할 때 300근으로 7번을 묻고 7송이의 종이꽃을 놓는다. 그리고 저승길에 7개를 지나가는데 하나씩 던지고 건너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성판에 누워야 하늘문을 통과한다고 믿었고, 상여가 나갈 때 좌우에 7명이라는 거예요. 좌우에 7명씩 양두칠성, 음두칠성으로 배치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엄정하게 칠수에 맞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더라도 죽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는다는 건 하루에서 보면은 저녁, 밤에 해당되잖아요. 저녁 석자입니다. 하루에 사람의 일생이 저물게 될 때 그때는 뭐냐면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이 삐침을 이제 북두칠성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늙을 노자라고 하는 건 뭐냐? 늙을 노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북두칠성으로 다가간다라는 뜻이 있다. 조옥구 교수의 한자의 비밀에 보면 이 삐침이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하늘에는 뭐 삼신 그리고 땅에는 삼한 그리고 인간에게는 삼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참진자를 보면요. 그 아까 말씀드린 7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눈목자잖아요. 7개. 참이라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7개 차크라를 우리는 다 막혀 있어요. 이런 차크라가 막혀 있고 수행의 어떤 영대라고 하는 것이 다 막혀 있는데 아 이걸 여는 것이 아닐까? 이걸 열어야 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한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칠성의 자손이다. 한국은 칠성 문화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칠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우리가 일주일을 쓰잖아요. 지금 이제 일주일이라고 하는 걸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음양과 그리고 목화토금수를 합해서 이게 일주일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주일의 근원이 이제 배달국 치우천왕의 스승 자부선사가 지은 칠의 제신력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민족 최초의 역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력 7월 7일 칠성날을 지금도 이제 기념을 하죠. 각 가정에서는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칠원성군 곧 칠성열애에게 가족의 수명과 집안의 평안을 비는 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뭐 중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조선의 왕이 뒤에 1월 오봉도, 1월 오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1월과 5학, 오봉을 합하면 칠수입니다. 그래서 칠수는 뭔가 북두칠성,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우주를 깔고서 우주 정치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왕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월 오봉도입니다. 실제로 그 옷에도 보면은 임금의 옷에 보면은 뒤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북두칠성 등 뒤에. 그리고 임금의 수라상에도 보면은 이렇게 숟가락이 있는데 수저가 있는데요. 수저가 바로 북두칠성이고 간장이 북극성이다. 간장을 그래서 정중앙에 놓습니다. 간장과 양념 같은 경우를 정중앙에 놓고 그다음 그곳을 향하게 수저를 놓는 것이 예법이 되겠죠. 수라상의 공간 배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러한 어떤 북두칠성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수저와 비슷한 이런 국자, 수저 국자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좀 전에 보셨던 원구단과 황궁우가 있는데 위패를 원구단에서 제를 지내고 위패를 황궁우에 모셔요. 그래서 황궁우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을 딱 들어 올리면은 거기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황천상제 최고신으로서 황천상제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북두칠성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칠성에게 제를 또 지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왕, 황제도 이렇게 제를 지냈고 그리고 무속에서도 보면은 천재단을 보시면 오른쪽에 옥황상제 지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북두칠성 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에 또 따로 이렇게 제를 지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칠성을 신앙으로서 이렇게 모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숫자로 보면 아까 칠수문화인데 삼신문화와 삼수문화와 칠수문화가 합해서 20일 있죠. 21일 동안 정성기도를 했다,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삼성기에 보면 372를 택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나옵니다. 372를 택해서 상제님께 제를 지내고 바깥일을 꺼리고 삼가 문을 닫고 중문수행을 하여 공덕이 있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죠. 삼궁유사에도 보면 372를 기했다라고 하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게 보면 21일 데이라고 하는 게 꼭 나와요. 3주를 얘기하는데 21 days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습관을 바꿀 때는 21일은 해야 습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금줄을 치고 37일 동안 자빈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삼신상을 할 때도 7일 동안 372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49일 동안의 정성을 들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칠수 77 곱하기 49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도 보면은 수은 최재호 선생도 49일을 계획하여 축원을 하는데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늘님 강령이 내려지기를 바랄 뿐이었다라고 해서 뭔가를 봐야 되는데 뭔가 체험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49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9일 기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1857년 천성살에서 49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수은 최재호 선생, 해월 최시영, 그 다음에 의암 손병희로 가잖아요. 의암 손병희 선생도 3.1 운동을 하기 전에 49일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손병희 선생은 1919년 1월 초에 전국의 교인들에게 49일 기도를 실시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3월 1일에 명확하게 설정을 해두고 1월 초부터 뭐냐면은 49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3.1 운동에 대한 마음의 준비, 이 큰 거사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49일 동안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손병희 선생도 수은 최재호 선생도 뭐냐면 시천주 주문을 이렇게 외웠다라는 거예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가. 그래서 이 49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깨달음의 최고조에 이르게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가셨을 때 49제를 지냅니다. 뭐 종교를 떠나가지고 뭐 기독교를 해도 49일 지나면은 기도를 드리고 불교를 해도 49일 동안에 이렇게 치성을 드려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칠성은 어떤 별이냐?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게 하는 우주의 가장 신성한 중심별이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칠성으로부터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 삼신은 생명을 포태하고 칠성은 생명을 낳아 길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삼신에 대한 어떤 별이 바로 삼태성이고 그리고 북두칠성이 있다.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삼원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칠성은 천지일월과 음양오행을 다스리는 별이고 무병장수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별이며 인류 생명의 고향, 인류 조상의 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하늘은 북두칠성을 기틀로 삼고 사람은 마음을 기틀로 삼아 움직인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은 모두 북두칠성의 힘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동의보감에 나와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은 칠성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경의 도장에 보면은 하늘이 북두칠성이 없으면 만물을 생성하지 못하며 북두칠성이 없으면 만물을 성숙시키지 못하며 북두칠성이 없으면 세상을 밝히지 못하며 북두칠성이 없으면 하늘 자체가 운행하지 않는다. 북두칠성은 헤아리고 살피는 현묘한 조화의 기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두라고 하는 것은 으뜸가는 성령이고 천지의 으뜸가는 성령이며 신과 인간의 근본 생명이 바로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두칠성의 용어를 보면 탐난,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이렇게 이제 7개가 있고요. 이걸 또 한 글자로는 괴작, 간행, 하보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서양에서는 두베, 메라크, 페크다, 메그레즈, 알리오스, 미자르, 알카이드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곡성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탐난, 거문, 녹존 이제 그다음에 문곡이 있죠. 이제 문곡성이 있는데 이제 포청천이라고 중국 송나라 당시에 포청천도 문곡성의 화신이라 뭐 문곡성의 정기를 받아 태어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강감찬 장군이 있죠. 강감찬 장군이 큰 별이 떨어졌다. 문곡성에서 떨어진 곳이 낙성대. 그래서 서울의 낙성대가 바로 이제 강감찬 장군 축제를 계속합니다. 계속하죠. 강감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 안응칠이라고 하면 원래 이름은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은 안응칠이죠. 칠성이 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몽에서 북두칠성이 떨어져서 받았고 안응칠의 점이 북두칠성 같이 보여서 안응칠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번 이제 탐난, 거문, 녹존, 무곡, 염정, 무곡, 파군이죠. 파군 또는 요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7번째 별은 하늘의 법을 집행하는 북두 요광성이라서 어떠한 적군도 격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광성이 들어가는 초요기, 이 요광성을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초요기, 이게 칠성기예요. 칠성기인데 이제 대장선에서 이 깃발을 쭉 올리면은 함선의 장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초요기. 그래서 초요기는 조선시대 군기의 일종으로 전장에서 대장이 장수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깃발인데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북두칠성 신앙을 하고 칠성 신앙 그리고 칠수 문화를 지향을 했는데 실제로 몇 년 전에 뭐 250명인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초고 에너지, 지금은 이제 극한 에너지라는 말을 안 쓰고
초고 에너지, 뭐 하이 울트라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 뭐 1만 배 되는 극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우주 광선이 어디서 오냐면은 북두칠성에서 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나사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래픽으로 그렸는데 자색으로 그렸습니다. 자색으로. 빨주노초 파란 보호할 때 그 색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자색으로 이렇게 그려서 자색의 기운이 쭉 드리워져지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 과학자들이 나사에서 그린 겁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핫스팟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두칠성의 기운이 어디로 몰아치고 있냐? 지구로 몰아치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핫스팟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칠성의 기운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서도 그 우주의 중심을 자미원이라고 하잖아요.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 있는데 이 자미원에 해당되는 것이 명당 자리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을 여기다가 이게 짓죠. 자미원의 자리가 경복궁이다. 그리고 태미원은 육조고리, 천시원은 시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리고 북극성의 모습을 하고서 이렇게 우리 뭐 근정전 이렇게 지었는데요. 중국도 자신들을 자미원의 그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자금성이라고 했습니다. 북경에 보면 자금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성은 우주의 중심인 자미원을 지상의 중심에 지었다라고 해서 자금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색의 기운을 갖다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슈퍼스타가 있죠. BTS입니다. 그래서 BTS가 어디 가면은 어느 나라에 가서 콘서트를 한다. 뉴욕에서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그 고층에서 이 색깔을 드리워줘요.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여기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색의 기운을 드리워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색의 기운이라는 건 뭐냐면 자미원의 기운이고 천자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의 태산에 가보니까 자기 동네가 있더라. 자색의 기운이 동방에서 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그냥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자신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천자의 기운이 어디서 오냐? 동방에서 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동네죠. 그래서 뭐냐면은 천자국을 표방하는 건 전부 다 이 자줏빛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박혁거세가 탄생할 때 자색 아래서 박혁거세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할지 신화에서도 보면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쳤다. 그 구름 아래에서 황금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기가 나왔다. 사내 아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색을 쓰죠. 그리고 김수랑의 가야 건국 이야기에도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걸 자줏빛인데 이걸 붉은 뭐 이런 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이건 분명하게 자줏빛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색의 기운, 북두칠성의 기운, 자미원의 기운이 이렇게 내려와야 이걸 받아야 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행도 마찬가지로 이 기운을 받는 거,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여기 보면 뱀이 7이 있는 이런 어떤 수행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는 또 뭐 칠성경 또 북두주라고 불교에서 보면 북두주라고 합니다. 북두주 또는 칠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통해서 인간 완성을 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사 속의 칠성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칠성은 7개 별이 아니라 9개여서 실제 북두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도 보면 하체 2개가 더 있어가지고 북두구진과 그대로 이제 응해 있는데요. 북두구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7개의 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존성과 재성이 있다. 또는 외보성과 내필성이 있다. 고상옥황성과 자미제군성 이렇게 2성이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상옥황성과 자미제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은 옥황이라고 하니까 바로 옥황상제. 거기에 상제님이 계시다. 예로부터 우리가 왜 칠성의 기도를 드렸느냐라고 하면은 칠성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칠성에 제를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국 후한 때 그 북두칠성 그림을 보면은 그 북두칠성에 하늘의 제왕이 타고 있어요. 상제가 타고 있는 수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두칠성은 임금의 모습이며 모든 별들을 호령하고 모든 인간 세계를 호령하는 주인공이며 옥황상제님께서 타시는 수레이니 수레는 운행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천문유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상제께서 타시는 수레로서의 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을 주유하면서 그리고 음양을 나누고 사계절을 세우며 오행을 고르게 하고 절기도수를 매겨가며 여러 기원을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북두칠성에 하느님이 계시다. 북두칠성에 상제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표현한 민속박물관에 보면은 북두칠성을 상제로 표현하고 면류관 위에 일과 월을 배치한 그런 어떤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도깨비에서도 보면 삼신님, 칠성님, 우리 장군님 살려주세요. 이게 1회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1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용왕님 살려주세요. 산신님, 칠성님이라고 해서 칠성을 부르고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칠성이 누구냐? 도깨비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신과 칠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주의 절대자 뭐 이런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은 상제님이 계신 별이다. 그래서 칠성님은 칠성의 하느님이고 칠성의 하느님은 옥황상제님이다. 그래서 이 칠성의 기도를 하는 의식이 하나님 문화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미스터 선샤인에도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분이 있고요. 더킹 영원의 군주에도 보면 이렇게 노상궁이 장독대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도올 김영옥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자 강의에서 20세기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장독대에서 청수 기도하는 분들의 소리는 들을 생각을 아니하고 하버드에 가서 박사를 한다. 우리의 모든 지성인들이 우리 문화를 전응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지성 있는 문화이며 원래는 전응이 아니라 고급 문화가 바로 장독대에 청수 기도하는 그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상투 문화입니다. 상투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윗상자 그리고 북두칠성할 때 두자입니다. 상두, 천상의 북두칠성이다. 고대의 한국인들은 상투를 틀어서 칠성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투가 이렇게 쭉 나오죠. 상투라고 하는 건 상두라고 하는데 앞으로 4번, 3번 꼰다. 아까처럼 뭐냐면 7번을 꼬는 거예요. 7번을 꼬아서 그리고 북두칠성을 내려받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상투를 트는 겁니다. 그래서 상투를 트는 것은 내 영혼을 보낸 그 별, 인간 몸을 내려주신 칠성 하느님이 계신 그 별과 한마음이 되어서 살겠다는 그런 고상한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산문화 시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바로 상투를 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화량 제2지점을 가보면은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은 상투를 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매듭 짓는 상투형 옥고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5,500년 전에도 상투를 틀었구나. 그리고 배달국 초기에 상투의 조상의 모습도 오한기 초모산 유적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스키타에도 보면은 상투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레인 대진국의 사람들이 상투를 튼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5,000년 전에도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쭉 내려와서 이런 금관 속에도 상투 그리고 모든 모자 속에도 상투를 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를 보기에 외국인들이 보기에 상투의 나라다 이런 책도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칠성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그 예식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 포기한 적이 없었고 일제에 의해서 단발령에 의해서 포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 이제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천재문화, 제천문화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아까 보셨던 칠성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제천문화는 삼신문화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리고 칠성문화에 해당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칠성재단이 있습니다. 자, 쭉 올라가서 보시면 하얼빈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칠성산에 칠성재단이 있는데요. 단군조선 그리고 그 이전 배달국 시대에 칠성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칠성재단을 보시면요. 위에 보면은 그 재단이 3단으로 되어 있어요.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구멍이 8개가 나 있습니다. 그중에 7개는 북두칠성이고 1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태일성이라고 써 있는데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극성과 그리고 북두칠성에 신앙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칠성재단이 지금도 흑룡강성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어져서 배달국에서 단군조선의 칠성신앙 강화도 만이산에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뭐 칠선녀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 강화도 만이산에서 체화를 한 이후에 칠선녀의 춤을 볼 수가 있죠. 칠선녀는 단군왕검이 단을 쌓고 천재를 거행할 때 7선녀가 합것을 받들고 있었다는 고사에서 이렇게 유래를 합니다.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이나 언제든 이 체화를 여기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백두산에서도 보면은 이런 천재
그 칠성단, 그 위쪽에도 칠성단이 있었고, 강화도 마리산에서도 이런 칠선녀의 칠성 문화가 있었고, 한라산에도 아까 보셨듯이 칠성암이 있었잖아요. 그런 칠성 문화는 저 위에서부터 저 제주도 섬까지 모두 칠성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인돌에도 보면 북두칠성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어떤 천문자리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북두칠성, 그리고 북두칠성이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움직여요. 움직이는 건 뭐냐면 윷놀이판이죠. 윷놀이판. 그래서 윷놀이는 북극성의 운행 원리, 북극성이 있고요. 중앙에 있고 북두칠성이 돌아가는 원리를 형성한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은 만자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만자 문양이 전 세계에서 이미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칠성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가계도를 보면 고주몽과 소선호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예시 부인이 있었죠. 그래서 예시 부인의 아들이 이제 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적통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몽은 부여에서 피신하면서 이 예시 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이 유리가 장성하면 7고개와 7계곡을 지나 7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 반쪽의 칼을 숨겨 놓았으니 찾아오라. 이게 뭡니까? 7과 7과 7이죠. 7계곡, 7모, 그 다음에 7고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칠성 문화이죠. 그래서 주몽의 아들 유리는 여기저기 헤매다가 7모의 주춧돌 아래 소나무 기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이에서 칼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칠성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건국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 유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칠수 문화가 정통이다. 정통을 계승하는 방식의 칠수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벽화들이 있는데요. 80여 개의 현존 벽화 고분 중에서 21개의 성수도 별자리가 그려져 있으며 16기에서 19기의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덕화리 1호분 북두칠성 하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게 북두칠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쪽에 고구려 유적지를 가봤을 때 북두칠성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세워서 거대한 북두칠성이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대로 본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창천 보면 이제 북두칠성이 있고요. 오해분 사원매도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죠.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약수리 고분군에는 북두칠성과 삼태성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잘 보시면 이번엔 표시를 안 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평양 진파리 사업분 천장에도 보면 별자리 바로 북두칠성이 보이시죠. 그다음에 북한 화도리 수렵총에도 보면 위에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이게 북쪽 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있고 남쪽 하늘에는 남두육성이 있다. 고구려 벽화 중에서 남두육성까지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덕화리 2호분을 보면은 사숙도라고 해서 별자리가 4군데에 보여지는데 가운데는 뚫려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사숙도라고 하는데 1월 남북두죠. 그래서 북두칠성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남두육성이 있습니다. 집안 오회분묘에서도 오숙도라고 해서 중간에 황룡이 있죠. 그리고 위쪽에 북두칠성이 있고 남쪽에 남두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여러 군데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장수왕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 이제 보면은 7계단으로 되어 있다. 이게 칠수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개토태왕을 부를 때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라고 하잖아요. 국강상이라고 할 때 강자가 뭐냐면은 이게 북두칠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북두칠성이신 광개토대왕, 뭐 이시여, 뭐 이런 뜻으로 국강상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그 청동호우인데요. 청동호우를 보면 우물정자가 있습니다. 이 우물정자는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표시다. 이게 이제 보면은 첨성단에도 보면 경주의 첨성단에도 보면 그 위쪽으로 하면 우물정자잖아요. 그래서 우물정자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과 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우주 통치자가 계신 천상 북녘 하늘의 칠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신라의 칠성 문화를 보면요. 신라를 예로부터 시라라고 불렀습니다. 시라. 근데 시자는 뭐냐면 이게 시신시자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죠. 시신시자를 나라에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건 뭐냐?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과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뜻은 북두칠성의 별빛이 내릴 시자다. 북두칠성 별빛이 내릴 시자의 의미로서 북두칠성의 빛이 땅과 사람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내린다는 뜻이 바로 시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옥자를 쓰는데요. 조옥구 교수님이 뭐냐면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북두칠성이
보호하는 것이다. 사람을 보호하는 집이다. 역시나 시신시자로 쓸 수가 없죠. 집인데요. 집이 그렇지 않죠. 북두칠성이 보호하듯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라에는 김유신이 칠료의 전기를 받고 북두칠성에 문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은 칠성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7명의 벗인가요? 칠성우와 더불어서 나라의 큰 일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랑세기에 보면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유신공이 칠성회를 열어서 반드시 공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제의 칠성문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칠성문화 핵심은 칠지도죠. 칠지도. 야, 이게 어떻게 칠지도냐? 셋하고 이렇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칠지도인데요. 이게 왜 칠지도냐면은 이렇게 나오면 왜 신공황후 52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서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칠지도 한자르와 칠자경을 받았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게 칠이고 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칠수문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일본서기에 보면 백제 구저 등이 천웅 장언을 따라와서 칠지도 하나 그 다음에 칠자경 하나를 바쳤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사를 한 거죠. 일본의 일왕에게 우리 이제 그 일왕에게 이제 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칠지도와 칠자경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것은 곡나의 철산에서 나오는데 그 먼 곳은 7일을 가도 이르지 못한다라고 해서 아까 고구려에서 보셨지만 777로 이렇게 그 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칠수문화다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윤명철 교수님도 칠지도는 백제 임금이 외왕에게 하사한 신령한 검 칠성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의 칠성 문화를 보면요. 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가야의 건국기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로부터 셋을 이루니 셋으로부터 일곱을 이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삼신 칠성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는 이런 어떤 문구가 나오는데요. 하나로부터 셋을 이루고 셋이 일곱을 이루었다. 삼각형의 스펙트럼을 이제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7개의 그 무지개가 보이듯이 어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락국기에 보면 가야의 건국을 보면요. 신비하게도 김수로왕과 허황옥이 둘 다 뭐냐면은 바로 그 삼신 상제님께 명을 받아요. 그래서 김수로왕은 너는 구지에 가서 왕이 되라. 허황옥은 그 부모님이 수로가 왕이 되었으니 남편으로 삼아라. 부모님이 이렇게 꿈을 꿉니다. 자 보시면 황천 상제님께서 저에게 명하시기를 해서 황천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허황옥의 아버지, 부모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젯밤 꿈에 함께 황천 상제님을 배웠습니다. 황천 상제님이 나오잖아요. 황천 상제님이 을 배웠습니다. 아까 그 고종 황제 그 황구단에 보면 황천 상제라고 했죠. 그래서 꿈에서 깬 뒤에도 상제지연, 상제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로왕도 그 상제의 명을 받았고 허황옥도 그 부모님이 상제님의 명을 받아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10왕자를 낳았는데 7왕자는 일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칠수 문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남큐슈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7개의 성을 쌓고 여기에서 개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로왕으로 보여지는 상이 있는데 이 상 이제 영부사라는 곳의 옛 인물상인데 거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그 7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원이 있죠. 자, 이거 보시면은 전부 다 7개예요. 하나, 7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 문화를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칠성 문화가 전해지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도 보면은 칠지도와 칠자경을 일본에 전하잖아요. 일왕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가야도 보면 칠수 문화를 가지고 넘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 복촌동에 보면 가야의 청동 칠두령도 이런 칠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역시 이제 동학의 칠성 문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신이라고 하는 삼신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과 더불어서 삼신일체 상제님이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걸 삼신일체 상제님을 삼신상제 또는 상제라고 한다. 그리고 칠성에는 하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시는 곳의 별이 고상옥황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이 옥황상제님이다. 줄여서 상제님이다. 결국은 뭐냐면은 상제 문화라는 거예요. 이 상제 문화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동학에서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60년
동학의 그 60년에 수은 최재호 선생이 동학을 창도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그 사건, 그것이 지금의 어떤 동학에서는 가르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알아야 어떻게 우리의 신교 문화, 상제 문화가 부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60년 4월 5일에 그때 세인이 위하 상제연을 여부지 상제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는데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동학의 모든 경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동학 장군의 칼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칼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북두 여래님께 비오니 악을 징벌하고 선함을 떨치고자 발언합니다. 옥황상제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동학하면은 우리가 한울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옥황상제님이시여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가 뭐냐, 동학은 상제님의 명에 의해서 창도가 된 것이 바로 동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올 김영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동학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근대를 맞이했다. 다만 우리 민족이 깨어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동경대전 강의를 100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도 이렇게 한번 꼭 봐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삼신칠성 문화의 어떤 열매로서 이 동학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또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처음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이제 들으면서 우리의 어떤 한국의 문화의 어떤 핵심 코드가 지금까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곡돼 가지고. 그래서 그 왜곡된 우리의 삼신칠성 문화를 알아야 되겠고, 그 삼신칠성 문화의 어떤 부활 맥으로서 우리 동학을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찬하 교육위원님께서 아주 종횡무진하시면서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뭐 시간만 있으면은 저희 역사를 관통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핵심 코드가 진짜 3과 7이구나. 뭐 무수한 뭐 예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아주 속도감 있게 나가셨는데 너무너무 우리 주위에 그런 뭐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고 문헌과 역사 유적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최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만나 뵌 들이 있는데 우리의 전통 문화와 그리고 정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뭐 저희 대한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한복을 이렇게 계속 계승하면서 유지하려는 그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복식을 보존하고 복구하려는, 복원하려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은 또 저 종로에 저도 몇 년 전에 전봉준 장군 그 동상을 보게 됐는데 또 전봉준 장군 그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그 전봉준 장군의 동학 혁명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려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무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뭐 해갖고 우리 원래 나라꽃이 무궁화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벚꽃이 천지 아닙니까? 뭐 그래서 무궁화를 계속 보존하려고 전국에 무궁화를 심고 뭐 심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곳곳에 그런 우리의 전통과 그리고 정신 문화를 계승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해 주신 핵심 삼신은 그야말로 삼신 설교, 삼신의 그 도로서 이제 가르친다는 그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삼수 몰래도 삼세판을 하고 어떤 삼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그 마음이라는 게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또 칠성은 이제 BTS를 보면서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7명이 구성이 돼서 한 팀을 이루게 되니까 아주 지금 전 세계에서 한류 바람을 최고조로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칠성 사상은 특히나 이제 우리 어머니들 주로 부녀자들이 장독대 이렇게 정한수를 모시고 기도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좀 저열하고 비천한 그런 문화로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정한수 모시고 비는 거를 원시 종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정서라든지
우리의 의식이 참 삐뚤어진 것이 아닌가, 이걸 바로잡고 우리가 그 고래로부터 가져왔던 우리의 그런 정신세계,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숭고하고 수준 높은 것이라는 거, 저 칠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그건 이미 천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칠성의 그 아주 강한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또 모든 일들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려고 그랬던 조상들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건데, 그것을 천시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역사문화 강좌를 마치면서요, 3월 달에는 이 오미크론이 좀 잦아들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좀 더 많은 넓은 공간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여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었으면은 저희 회원 가입서를 이렇게 배부해 드리고 요 가입 신청서를 요청을 했을 텐데, 지금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요 지금 가입서 양식은 대한사랑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잠깐 띄워주시죠.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 옆에 회원 가입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거를 눌러주시면은 거기에 회원 가입서 양식이 뜹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입서 작성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대한사랑이 운영되는 그 재원이 많은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분들의 회비로서 저희 대한사랑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감동이 있었을 때 바로 대한사랑 홈페이지를 열어주셔서 회원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작성하시고 계시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멘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님들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우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님들의 피땀으로 세워진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77년이 지났어도 아직 역사는 광복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역사 광복을 위해서는 일본의 망국적 식민사관과 중국의 패권적 중화사관을 극복하고 우리의 대한사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토는 회복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를 멸할 수는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요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않으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절은 저희 단체 신채호 선생님과 박은식 선생님의 그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잃어버린 민족의 혼을 되찾는 우리는 역사 광복군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원형 문화를 복원하는 역사 광복군입니다. 우리는 홍익인간 세상을 펼쳐나가는 대한의 역사 광복군입니다. 모두 역사 광복군의 대활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